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개로 나오죠. 뭐냐면 높이는 자, 낮추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높이는 자, 낮추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보면 전반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자기를 낮추죠. 여기에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은 어떤 힘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지식이나 또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확 낮춰버립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여야 살맛이 나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야. 반대로 뭘 말하냐면 성숙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리다는 뜻입니다. 아빠가 애기한테 져주면 지가 정말로 힘이 센 줄 압니다.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하죠? 져주는 거죠. 반대로 아이들은 자꾸 자기를 높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가면 다 애들이 자기를 높이죠. 그러나 성숙한 자의 그룹에 오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성숙과 미성숙이에요. 이걸 바울은 여기는 육의 사람, 답시다. 육의 사람. 여기는 뭐야? 영의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젖만 먹는 사람, 여기는 밥을 먹는 사람. 이런 일도 못하고 맨 말썽 피우는 사람. 여기는 뭐야? 일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개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했고 어린 아이. 답시다. 육신, 어린 아이, 육신, 어린 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육신에 속했고 어린 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대해준다. 바울이 아이같이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아이처럼. 뭐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올리고 달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분 맞춰주고 뜻을 따라주고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그러죠. 자꾸 정확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야 아이가 아이처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나 집에 갈래. 선생님 나 집에 갈래요. 뭐요? 삐져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 야단을 치면 삐져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 그리스도 밖으로 가버려. 이게 아이단 말이야. 아이는 야단을 치면 울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얼려주고 달래주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아이예요. 이게 육의 사람, 육신. 답시다. 육신.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아 그래놓고 너희들을 신령한 또는 성숙한 사람을 대한 것 같이 말이에요. 신령하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영적인 말, 사명을 감당해란 말, 사명을 따라가야 한단 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구나.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레고 달래고 이뻐해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뜻을 맞춰줘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얼레고 달래고 뜻을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자라나서 성숙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숙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버리고 만다. 이런 심각성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말이에요. 젖을 먹는 아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젖을 먹는 아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젖을 먹는 아이가 엄마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젖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지. 그러죠? 엄마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왜? 어린 아이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언론 볼 때는 엄마 사랑해, 그가 사랑한 것 같지만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뭐예요? 헌신과 희생. 그런데 어린 아이가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안 합니다. 젖먹은 놈이 똥 싸놓고 지가 치웁니까? 엄마가 치워주지. 또 기저귀에 오줌 싸면 어때요? 울고 난리여. 엄마가 오줌 싸라 그랬습니까? 지가 치운 것도 아니고 치워주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울고 땡깡을 부려서 치워주도록 만듭니다. 이게 젖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밥을 먹은다 그러면 밥 먹은 사람의 최소한의 기준은 뭐예요? 오줌똥은 지가 가린다는 거죠.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버릴 것과 가져야 할 것을 분별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젖먹은 아이는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사랑을 배운다면 얘를 못 키죠. 엄마는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엄마는 멍청해갖고 아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게 그런지 아닌지를 보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우리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면 서로 사랑한다 그러죠.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무지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다면 사랑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따르지 않고는 절대 사랑은 존속되지 않습니다. 집 나가 불고 싶고 저 새끼 내뿌려 불고 그냥 확 보따리 싸고 가불고 싶은 마음이 몇 번도 들죠. 그러나 그 마음을 누르고 희생하고 산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존속되는 겁니다. 사랑은 땡깡 부리고 똥 싸놓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여러분 제가 결혼했는데 신랑이 방에다 똥 싸놓고 울고 오줌 싸놓고 울고 밥 안 준다고 땡깡 부리고 맨 이런 콩나물국만 끓여주냐고 땡깡 부리고 어떻게 살겠어?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젖을 먹은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희생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아무것도 분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2절을 쓰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여. 처음에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말씀이 시작된 지금도 바울이 개척하는 지가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왜? 젖을 먹으니까. 고로 여러분 똑같은 거야. 교회 와서 자꾸 칭찬 듣는 소리 좋아하고 네 잘한다 그러고 네 천국 가겠다 그러고 네 상급 받겠다 그러고 네 축복 받겠다 그러고 맨 이런 소리만 좋아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못한다. 지금도. 이럴 때 누가 들어오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꼬시기 쉬운 게 애기들이야. 아멘? 그 꼬시면 그냥 넘어간 게 애들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뭐 이런 데로 넘어가 버린 이단들이 있죠. 얘들이야, 얘들. 꼬신 게 그냥 그러면 얘들을 꼬신대요. 큰 게 필요하냐? 아니, 큰 거 필요 없어. 뭐요? 쭈쭈바 하나면 해결돼. 믿습니까? 눈깔 사탕 하나면 그냥 넘어와. 그 눈깔 사탕의 맛을 못 이겨서 넘어간 게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왜? 천지 분간이 안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밥을 못 먹고 맨날 젖만 먹어. 그런 애들 꼬시는 게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듣지만 여러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밥을 감당하지 못한다. 밥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세상 말로 말하면 밥값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주거나 어떤 의무를 주거나 어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행위들을 요구할 때 너희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면 되냐면 젖먹는 애기 정도를 보면 돼요. 분별도 못하고 항상 앙앙거리고 또 요구사항은 많고 그런 것이 전부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이야.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성도가 되지 못했다. 성도로서의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육신에 속한 자냐면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시기한다. 합시다. 시기한다. 시기한다. 서로 시기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저놈 잘 나가면 내가 시기가 나고 저놈 또 옷 좀 좋은 놈이면 내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육신의 것에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있다. 싸워 또 그거 갖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끝에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상 살던 모습과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교회 안에서 여전히 똑같다라는 말이야. 교회는 뭐예요? 구별됐죠. 그리고 분명히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네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배웠냐라는 거예요. 뭘 배웠냐. 예수 믿고 복 받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은 것만 꾸준히 믿고 여전히 그러고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소욕이 헐 앞선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젖먹는 아이는 어때요? 배고프면 엄마의 어떤 인정사정도 보지 않죠. 그죠? 지금 엄마가 바쁘니까 나 좀 이따 울어야지. 좀 참아야지. 그래갖고 웁니까? 젖먹은 애가? 아니죠. 엄마가 지금 밥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똥을 싸면 안 되겠지? 그리고 참고 쌉니까? 아니죠. 뭐 싸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울어 제끼는 거야. 막 울어 제껴.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미 지금쯤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내 것이 아니면 싸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애들이 둘이 있다, 젖먹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서로 시기해. 엄마 나 저거 줘. 그러죠. 그리고 서로 시기해. 그리고 서로 자랑해. 그 다음에 어떠면 그 상대방 아이가 그걸 땅에 떨쳐서 버려버렸다. 그러면 좋아해. 가서 밟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뺏기 위하여 또 싸워. 뺏기면 울어. 맨 이런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럼 오늘 교회로 보면 뭔 말이에요? 나보다 좀 더 옷을 잘 입으면 내가 시기하고, 나보다 좀 더 잘 살면 좀 무시하고, 나보다 좀 더 많이 조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걸로 의시되고, 내가 힘이 좀 세면 힘이 없는 사람한테 좀 의시되고, 이런 유형이다 이 말이야. 그거에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놔둬야 돼.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꼴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헤롯이 왕이 났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야. 뭔 왕이 나서? 인자 애를 낳았다. 말이야. 그 애가 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런데 얘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왕이 될 싹을 잘라버린다. 이게 어린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뭡니까? 맨날 어떻게 만나면 먹어. 수박도 참외도 뭐 이게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도시 가고 싶다는 거야. 비전도 소망도 꿈도 없는데 딱 하나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거기를 가야겠다는 거야. 이게 애들이란 말이에요. 애들. 이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야. 아멘. 잘할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바울은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사람이야. 그러죠. 거기서 공부했고, 거기서 직장 생활했고, 거기서 벼슬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에 쫓겨났다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바닥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복음 전하는 종으로 살고 있어.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들 생각, 젖먹은 자의 생각으로 보면, 야, 세상에 나한테 말이지 고린도에도 내 파가 있어. 굉장한 거죠. 인간적인 개념으로. 그러죠. 야, 내 파가 있어. 그러면 전화해고, 야, 인마, 니들 말이지 내 파니까 좀 만들어 크게. 알았어? 하고 교회 전체가 내 파가 되도록 해놔야지. 아볼로 파 저 깨불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잖아. 아볼로 파가 있어도 안 되고 바울 파가 있어도 안 되고 게바 파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아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습니까? 바울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또는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생긴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파가 있는 것이 뭐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죠? 또 그런 파가 많을수록 또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한 번에 끊어버려. 그것은 육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했다라는 거죠. 아멘. 바울을 믿어서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볼로를 믿어서 뭐 하겠냐. 아볼로를 교주 삼아서 뭐 하며 바울을 교주 삼아서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아멘. 누구도 교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낮춰버리죠. 아볼로고 바울이고 뭐죠? 주께서 주신 대로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일꾼이다 그 말이야. 일꾼을 높인 말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저것서는 확 낮춰서 그냥 일꾼 또는 종으로 써도 되는 건데 저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뭐 나를 말하자면 너희들 파의 교주로 또는 아볼로를 니들 파의 교주로 세웠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자기를 확 낮춰버린 거예요. 일꾼.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교주로 삼았던 것에 대하여 실망을 줄 만큼 자기를 낮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나를 높여줄 때 내가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계속 높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에 속한 거예요. 나를 낮춰야 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살아나고 나는 죽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려서 12살 때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없고 30세가 돼서야 드디어 성령을 받고 시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봐봐. 예수님이 왜 30세일까 하필이면 그럼 뭐 다른 영적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30 되기 이전에 그런 고독, 그런 수모, 그런 외로움, 그런 손가락질, 그렇게 무시당한 이걸 당했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숙이요, 성숙. 할렐루야.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살 때로 가면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변론을 했단 말이죠. 성전에서. 근데 마리아가 와서 뭐라 하냐면 왜 여가 있었냐? 아버지야 내가 얼마나 찾은 줄 아냐?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서운하다. 또는 그렇게 답답하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신은 알아야지. 이런 뜻의 말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청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숙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졌겠냐라는 말이에요. 채찍을 어떻게 맞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골고다 언덕길을 갔겠냐라는 말이죠. 아멘. 그런 성숙함이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이 얇은 사람들은 성질 하면 나 교회 안 와. 교회 오면 부끄러워. 별소리를 다 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거예요. 기저귀 찬 거예요. 젖먹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는 거 이상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뭐냐면 희생이야, 희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정확하게 보면 중간에가 뭐 있습니까? 이 13장 끝날 판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딱 있는 거예요. 다시도 사랑. 그래서 희생을 요구할 때 예를 들어 말하면 당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해내야 돼요. 아멘. 아이가 기저귀 뛸 때 어때요? 얄마, 오줌 마려우고 소변 마려우면 말을 해. 알았지? 말 안 하면 계속 못 뛰는 겁니다. 그죠? 계속 채워놔야 돼. 말을 해야, 표현을 해야, 순종을 해야 기저귀를 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때 그것에 순종해야 영적인 기저귀를 띠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저귀를 띠지 않는 사람한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말했잖아요. 어리면 유혹에 쉽다고. 보는 것마다 유혹이고 잡는 것마다 유혹이고 하는 집마다 유혹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아이가 남의 집 가면 남의 집인지 압니까? 사본 거 다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그래요. 그러죠? 이 물건도 자기 집에 없었던 거라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것도 그렇고 그렇게 유혹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혹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무 영이라도 그냥 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낮춰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는다. 이게 영적인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확 낮춰버린 거예요. 나는 너희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시키는 일꾼에 불과한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올려주는데 자기는 최고로 자기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를 최고로 높여주면 난 웬만하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 그러나 조심해야 돼. 엘리의 두 아들이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이고 다음에 아버지 죽으면 자기들이 제사장인 줄 알고 최고로 높은 짓 하다가 멸망당한 거야. 아이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인지 물인지 둔벙인지 셈인지 모르고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시간이 되기 전에 빨리 성숙한 자로 돌아와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물인지 불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둔벙인지 꼬랑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만 최고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가 하나님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다는 거지. 심는 사람도
아무것도. 여러분 심어놓으면 못해. 농사 심어놓는다고 됩니까? 안 돼. 농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셔. 그죠? 뭐 많이 심었다고 되나? 그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심었지. 그럼 아볼로는 뭐예요? 물 주는 거에 불과해. 심는 거나 물 주는 거나 수고는 비슷해. 그러죠?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우리 둘 빼불어도 누가 와서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야. 믿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쓸모없는, 특히 바울은 내가 심었잖아. 한 번 심어놨으니까 두 번 심을 필요도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빠져도 돼. 아볼로는 물을 주니까 또 줘도 되지만은 나는 심었어. 그러니까 나 빠져도 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 아멘. 이렇게 자기의 필요성을 완전히 거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 일을 하는데 A그룹에서 뭔 일을 하면 너희들이 나를 빼고 해. 나 없이 된가 봐라. 그리고 은근히 반대하고 해방하는 일을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아이 저 새끼 배기 싫은 게 빼자. 그러고 이렇게 빼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면 무조건 잘 돼야 돼. 내가 들어가서 잘 되든 안 들어가고 잘 되든 잘 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빠져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가 물만 줘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다. 자기를 얼마나 부정해 불어. 완전히 부정해 불어. 자기는 한번 고린도 교회에 쓰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 없어도 된다는 정도 자기를 낮춰버려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 생활에서. 제가 여전도 회장을 해. 도와주나 봐라. 어떻게든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경쟁관계에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장로 그거에서 떨쳐버려. 되는가 봐라.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를 빼놓고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 많은데 여기서 바울은 나 빼고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은 내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옆교회가 해도 잘 돼야 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잖아. 나야 감옥에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사대질을 당하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모독해서 예수를 전하든지 그들이 내가 좋아서 예수를 전하든지 예수만 전해진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이게 성숙인 거야. 아멘. 다른 것은 해. 교회에서 하라는 건 안 해. 분명히 시작하면서 바울에서 유괴사랑 구원을 받을까 하는 문제야. 믿습니까?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주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려. 여기는 상으로 써놨는데 싹스를 받는 거예요. 싹스. 심는 이도 하나님께 싹스를 받고 물 주는 이도 물 준 싹스를 받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싹스를 받을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낮춰버려. 자기 파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영적 사고방식, 어린아이적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덜렁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소욕이 아직도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욕으로 충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두 소욕 안에서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뭔 말이냐? 그러면 나는 싹시나 받은 종이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버려. 이게 중요하잖아. 난 싹시나 받을 종이야. 그럼 뭐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 왕으로서 기도를 받는 자리. 나는 찬양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과 경배를 받는 자리. 아멘. 나는 순종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내게 명령하는 자리. 아멘. 나로 인하여 그분이 왕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다시 일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밭에서는 하나님의 식물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야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밭에서 일했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다 이 말이야. 이 뜻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전체 토탈은 무엇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뭘 하게 했는가? 교만하게 했는가? 또는 군림하게 했는가? 또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게 했는가 하는 것은 두 개라 그랬죠? 뭐요? 율법. 다시 율법. 다시 말하면 히브리적 사고방식. 또 하나는 뭐예요? 헬라적 사고방식. 이 두 개가 이들로 하여금 여기에 머무르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울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부자가 누구냐요? 부자가 어디 있냐? 너희 중에 변사, 말 잘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 중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 어디냐? 너희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난한 너희가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 배운 너희가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말도 못한 너희들이 언변으로서 말 잘한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두 개의 사고방식은 자꾸 높아지려는 사고방식이고 생각이야. 믿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자기를 낮추도록. 다시 더 성령은 자기를 낮추고 믿음은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뭘 떠나요? 여기 있어도 다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자빠져 있으면 그게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봐. 야곱의 집에서 야곱의 집을 떠난 사람과 야곱 집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어. 요셉은 야곱의 집을 떠났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제대로 받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다도 야곱의 집을 떠났어. 그러죠? 멀리는 떠나지 않았어도 떠났어. 둘 다는 쓰임을 받아. 야곱의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 그대로야.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죠. 시련이 있어요. 어렵죠. 고생도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평생 젖먹고 기저귀 차고 살아야 돼. 어디서? 교회에서. 웃긴 게 뭐야? 70년 교회를 다니고 기저귀 차고 젖먹고 있어. 그건 장애인이야. 믿습니까? 이걸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아멘. 적어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답시다.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지고, 성숙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성숙하면 분깃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으면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하기 이전에는 분깃이 없어요. 성인식을 하고 나야 분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이면 그리스도가 신랑이랑 감이 와야 돼. 그러면 신랑과 나 사이의 관계에는 사랑이야. 믿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는 이유가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은 뭐냐면,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그러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이유는 두 사람의 사랑이 존속되기 위해서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사랑이 존속되려면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희생을 다 치렀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랑의 의무를 다할 때, 책임을 다할 때, 좀 높은 말로 사명을 다할 때, 그리스도와 나는 신랑과 신부로서 사랑이 존속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많을수록 사랑이 깊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 학교를 가면 사랑해요 이런 거 안 시켜. 여보 사랑해, 뭐 자기야 사랑해, 뭐 100번씩 해라. 전부 거짓말이야. 감동 하나도 없어. 내가 사모님한테 여보 사랑해 감동할 것 같아?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러지? 다 그래. 사랑해 그것보다 고맙습니다가 훨씬 가슴에 와닿아. 여보 고마워 그래봐. 와닿아. 콩나물 꼭 끓여다 줬는데 여보 사랑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딱 감이 와. 그런데 여보 고마워 딱 해봐. 필이 딱 오는 거야. 그러죠? 개소리가 아니라 필이 딱 와. 아, 내일도 콩나물국을 끓여다 줘야겠구나. 그런 것보다 더 잘해줘도 이상이 없겠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 사랑은 희생이 많을수록 사랑이 깊어. 그래서 사랑의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산다. 그런 걸 보면 희생이 깊은 거야. 아멘. 희생이 깊을수록 사랑이 두툼해져. 많이 먹으면 뱃살이 두툼해지고, 희생이 깊으면 사랑이 두툼해져.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을 우리에게 치렀어. 뭘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우리의 참 신랑이시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을 감수하냐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두툼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응석 바지에서 빠져나와야 신부가 돼. 여러분 아무리 아기가 이쁘다고 기저귀 찬 놈을 신부로 맞이할 남자는 없어. 성숙해져야 신부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성숙과 기저귀의 차이는 뭐냐면, 기저귀는 절대 희생하지 않지만 성숙은 희생해.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뭘 해야 돼? 사도 바울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길로 키를 잡고 가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길에 들어서야 기적이 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야 신랑이 금바지든지 목걸이든지 뭘 줄 거 아닌 게배.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셔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또는 후서를 쓴 이유와 목적에 잘 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도 때가 때인 만큼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의 현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가 끝났을 때는 성숙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훈련된 신부로, 전투적인 신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